예, 오직 말씀 하나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까지 오면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인상은 부자다, 똑똑하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재물도 많고 지혜도 많고, 뭐 우리식으로 하면 돈 많고 뭐 학벌 좋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최고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알고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뭐 아는 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살지 못한 인생. 그래서 솔로몬은 뭐 그리 잘 산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알지만 살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스바 여왕이 나와요. 우리 뭐 역사에 시바라 그러는데 스바 여왕. 이 스바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 나라냐면 지금의 이디오피아 있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리고 홍해 건너면 예멘이라고 있죠. 그 홍해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다 영토인 그런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이 스바라는 나라가 예멘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바가 있었고, 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이때 왕국은 커가지고 홍해 양쪽에 다 영토가 있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장악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재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솔로몬 왜 찾아왔겠어요? 우리는 지혜를 달라 그러면 돈 버는 지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 더 벌라고요? 아니죠. 이미 뭐 돈은 지천에 깔려 있는 여자거든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솔로몬 왜 찾아왔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굉장히 과시하면서 왔어요. 만약에 물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솔로몬 찾아올 이유가 없죠.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 왔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 더 중요한 건 종교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도 허망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 부자가 되려면 아예 큰 부자가 되십시오. 작은 부자가 되면은 졸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돈밖에 모르고 쓰는 재미 이런 건데, 돈을 벌어도요 한 뭐 10조, 100조 이렇게 벌어놓으면 재벌이 되놓으면요 생각보다 사명감이 생깁니다. 그 보면요 아주 크다 그러는 사람들이 막 살 것 같죠. 인간이 자기가 감당 못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오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이거 왜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사명감, 뭐 소명감, 뭐 부채 의식 이런 걸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상 최초로 재벌이 됐던 사람이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석유 재벌, 철강 재벌, 그래서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뭐 상상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한 나라의 국부 정도를 얻는 그런 재벌들이 되었습니다. 카네기 막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록펠러가 막 살았나요? 끝까지 사명감 가지고 살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일기 같은 걸 보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게 웬 이렇게 재물들이 오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감당 못할 권력이 오면은 막 사는 인생, 꼭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지 진짜 위에 있는 사람은 소명감 그런 게 있습니다. 스바 양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이 되게 많은데 근본적인 문제가 물질이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것들을 이제 묻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 그게 뭐겠어요? 근원적인 문제들 이런 걸 물었을 거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나? 난 여기서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나? 어디로 가나? 마지막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무슨 대답을 했을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아마도 이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이건 근원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꼭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950페이지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 11절. 제가 볼 때 아마도 이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950페이지쯤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꼭 암송해 두십시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또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그냥 그 니고데모 같은 촌스러운 대답할래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나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뭐라고 사는 거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 살다 보면 그래요. 저한테 20대 다시 돌아갈래? 싫어요. 지겨워요. 20대 뭘 또 해? 30대 한 번 더 할래? 아, 지겨워요. 30대도 좋았어요. 40대 한 번 더 해볼래? 안 그래요. 제가 이제 50대가 돼 보니까 50대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죠? 이건 뭐 아예 건강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면서 또 생각은 또 싱싱한 생각이 있고 또 풍성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50대를 상당히 즐기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하면 40대가 맨날 20대 쳐다보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고, 그죠? 뒷모양도 머리 치렁치렁 생머리 하고, 그래서 아가씨 들어왔더니 60대야. 그러면 막 기절하죠. 왜 귀신인가 하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사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60대는 또 멋질 거고 70대가 되면 70대도 나름대로 괜찮을 거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이 들면 저절로 노인 된다고. 근데 노인으로 죽으면 안 돼요. 어른이 돼야죠. 어른이 되면 병상에 누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의 얼굴을 보고 위로와 힘을 얻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와 힘을 얻고 그게 어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른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게 한 문장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최고의 때예요. 지금이. 현재가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present. 현재. 그게 또 선물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죽으면 끝일 것 같으면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분명히 있다고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거 상상하는 거 없는 거 봤어요? 다 있지. 마음 심상에 새겨진 것들은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 심오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 인간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추구한다고. 자기 상상력을. 그래서 뭐 노력을 열심히 하거나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죠? 뭐 업보를 쌓거나 뭐 공로를 쌓거나 그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특징이 뭐죠? 측량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은 착한 사람,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고 이런 걸 지가 만드는 거예요. 지가. 그런 걸 측량할 수 있는 거라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뭘 따라야 돼요?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시킨다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죠? 믿음을 주셔야 된다고.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십자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 뭐 장수하고 돈 벌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다 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이드예요. 사이드. 그게 주 사역이 아니라고. 십자가만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죄사함이고요. 그건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고요. 그래 십자가 증거하고 교회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방만 나가봐도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스바 여왕에게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란 거겠죠. 그래서 4절 보니까 뭐 정신이 황홀했다 그러고 5절 보니까 소문이 진실이다 그러고 6절 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봤냐면 스바 여왕이 고민 있는 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복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의 특징이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주변 사람들, 신하들 또 지혜를 듣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셔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복되도다. 그리고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보다 인생이 복잡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뜻, 그걸 욕심이라고 합시다. 난 욕심이란 말이 더 좋아요. 원래 신앙과 신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념은 내 안에서 나온 거고 신앙은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뿌리를 찾는다 그러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욕심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욕심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으니까 대부분 다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건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문제가 되거든요.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으로 나온 거.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아버지 욕심이죠. 아버지 사랑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잖아요. 시기, 질투, 공격하고 아들 죽이려고 그러고. 또 그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께 고자질했죠. 그거 보세요. 그것도 욕심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잘 보려고. 거기에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같은 데 보면은 2절에도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형통이 뭐예요? 만사가 다 잘 되는 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만사형통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 붙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말씀,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고 그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된다. 나중에 그 39장 23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 간수장이 모든 그 사물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표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함께 하심이 형통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고 임재가 함께 하심 아니에요. 함께 하면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작용이 없어요. 다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겉으로 보이는 환경 따라가면 안 돼요.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지사 새옹지마 그러잖아요. 새옹지마. 말 한 마리가 도망을 쳤어. 나쁜 거죠? 올 때 말 몇 마리 끌고 와서 좋은 거죠? 그 중에 한 마리 말을 아들이 탔어요.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옛날 시간은 불구가 됐어요. 장애를 입었어요. 나쁜 거죠? 전쟁이 났어요. 전쟁터 안 나가 살았어요. 좋은 거죠?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변방의 노인 이야기, 새옹지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화라고 생각하는 게 복이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화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느끼기를 나는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근데 그게 좋을 때일 수 있고요. 지금 내가 상태가 너무 좋아. 그게 망하기 직전일 때도 있고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화와 복을 환경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반드시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거에 속지 않는 방법이 뭐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환경 쳐다보지도 말고 무조건 말씀 붙드는 쪽으로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왕의 신임을 받는 총리가 되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자기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무르게 했어요. 고센 땅은 변두리거든요. 아니 그 애굽의 중심지에 그 자기 형제들 아버지 모시려고 그러면 못 모셨겠어요? 근데 왜 고센 땅이라는 멀리 있는 변두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총구석에다가 처박아둔지 아십니까? 거기가 말씀 붙들기 너무너무 좋은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결정은 형통함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만사 형통, 뭐 외적 환경 좋은 거 그런 게 아니고 어디가 말씀 붙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인가? 고센 땅이야. 거기 갔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말씀 하나 붙들면 돼요. 그리고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잡으려고 욕심 위주로 자기 눈 위주로 가면은 롯과 같이 돼버립니다. 롯. 아브람 말씀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었던. 흔들려도 돌아오죠. 롯은 아브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보다 소돔이 더 좋아 보이니까 소돔으로 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죠. 말씀이 살리는 거구나. 그거 하나 붙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그러는데 허망하죠. 해는 반드시 진다. 이렇게 저는 부자의 본걸 삭보실 거예요. 여기 먼저 보니까 13절부터 쭉 내용 보니까 세금이 666달란트, 23톤이에요. 1년에 23톤 정도의 금이 들어와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게 뭐 보통 국부가 아닙니다. 왜 자꾸만 금을 갖고 왔을까요? 금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돈 무지 좋아하는가 봐. 좋아하는 거 갖다 주거든요. 잠깐 좋아하니까.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도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의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좋아하니까 가져왔죠. 근데 돈 많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거 갖고 뭘 했냐 하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과시했어요. 과시했는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십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돈은 수단이거든요. 돈 가지고 가난한 자가 얻게 하는데 쓰든지, 아니면 억울한 자가 얻게 하는데 쓰든지, 아니면 돈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관계 개선에 쓰라 그랬잖아요.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라고. 이 땅에 쌓아두는 자는 다 썩는다고.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냐? 관계 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죠. 십자가 똑같아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관계가 좋아지다는 게 디카이오순에 그래서 의거든요. 의로운 데 쓰라는 게 돈을. 의로운 데 쓴다는 게 올바르다 뭐 그런 뜻보다는 관계 개선이에요. 좋은 관계를 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개선하는 데 쓰라. 성격이죠.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쓰라. 그게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재물이 엄청 많았다라고 하면서 막 우리 기대를 부풀게 만들어요. 이 많은 걸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근데 뭘 했는지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돈만 많았다. 과시하는 데 쓰다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이제 허망함을 느끼면 끝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날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의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이거 읽어준 것만 해도 고맙게 느껴야죠. 그죠? 이런 걸 읽어주는 교회 우리밖에 없어요. 그죠? 읽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방패는 원래 뭐로 만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쇠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꽂히게 만들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엉기성기 뭐 천 같은 걸로 두꺼운 천으로 만들든지 가죽으로 만들든지. 방패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과시용, 자랑하려고. 한심하다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거예요. 뭐 보호자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30절 그래도 죽었잖아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한 게 없어요. 한 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거기다가 되게 유명해지는가 봐.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도 다 좋아하지만 유명해서 뭐 할 거예요? 유명해서 뭘 증거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피곤하기만 하지. 그 연예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 뭐 사람들이 알아보고 뭐 사인해줘요. 그 뭐 허망한 거지. 그거 알아주면 뭐 할 거예요? 뉴스 타면 뭐 할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뭐 가치 있는 일을 못 하는 건데. 워런 버핏 흉내 내는 거. 솔로몬이 먼저 샀으니까 솔로몬 흉내를 워런 버핏이 내는가 보다. 밥 먹어주는데 돈 받았어요.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와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런 거 들고 왔는데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가격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워런 버핏 보니까 뭐 어느 때는 뭐 처음에는 1억 정도 내면 됐는데 요즘에는 뭐 2억 내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20억도 되는 때 이때 자꾸 올라가더라. 밥 한 끼 먹는데. 그러니까 괜히 뉴스 타고 잘난 척하는 거죠. 그래도 워런 버핏은 좀 겸손한 것 같아요. 솔로몬은 요따위 짓 하면서 그죠? 이거 기록에 남기려고 나랑 밥 한 끼 먹는데 얼마나 드는지 알아? 이렇게 갖고 와야 밥 한 끼 먹어줘. 뭐 이런 거였어요. 스바야 왕을 만날 때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유명해지면 뭐 할 거냐고요. 30절 죽었는데 그죠? 해골되는데 이거 허망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뭐 하겠냐고. 여러분 물질을 그냥 놔두면 썩습니다. 그렇게 물질을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물질이 돈 많다고 그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게 썩으면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 좀과 동록 도둑이 와도 도둑질 당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 많은 것이 왔죠. 왔으면 그걸 어떻게 흘려보내야 된다고. 어디로요? 가난한 자가 없게, 억울한 자가 없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사람 살리는데. 부자가 뭐예요? 제대로 쓰는 게 부자지 뭐 많이 갖고 있는 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잠깐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안 짓고 이거 뭐 성교 다 쓰겠다고 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 뭐 큰 교회 있을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건물 같은 거 지어서 뭐 할 거예요, 그죠? 그거 남을 건가? 저는 평생 그런 거 추구해본 적 별로 없었는데, 다 써서 없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많이 남겨두면 뭐 할 거야? 뒤에 애들 또 교회 놓고 싸움질이나 하겠지. 재산만 원 오면 이거 네 거다 내 거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빨리 생명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바꾸고 왜 벽돌로 바꾸려고 그래? 생명으로 바꿔야죠. 제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키라바르 산 밑에 있는 교회 지을 때 처음에 잘 짓지 말자고 그냥 40명 50명 모이니까 허름하게 짓고 더 부흥하면 더 크게 지어준다고. 그러면 또 부시면 또 아깝잖아. 뭐가 아까워? 부흥되면 그게 뭐가 아깝게 해서 더 크게 짓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이 건물에 너무 치심하지 않고 막 써서 없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명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도 집니다. 저녁 때 해 지잖아요. 일몰이잖아요. 선셋이잖아요. 그죠? 해도 지고 꽃도 지고 사람도 죽고 뭐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인생이 지금 물질 붙잡고 그런 바보짓 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말자는 거죠. 솔로몬에 대해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물질, 이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스바 영에게 알려줬으면서도 지는 알기만 하고 순종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절부터 보니까 말 끌어모으는 얘기 나와요.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게 뭐 부자 돼서 대단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엉터리 같은 왕이었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왕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 붙들면 산다 그랬죠. 이거 안 붙들고 지 멋대로 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망한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였는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 289페이지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 왕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장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도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어쩌면 그 구절구절 하나씩 다 어기는 것만 골라서 했는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더니 애굽에 가서 갖고 왔다가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망할 놈. 그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더니 그것도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1,000명이나 두고. 그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더니 은금 쌓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왕이 오르고도 율법석에 등사본을 둬서 날마다 읽으라 그랬더니 성경 읽었다는 얘기 하나도 없고. 그것도 왕이 뭐 즉위할 때는 한번 그러다가. 그러니까 솔로몬 뭐 구원 받았다고 해봐야 이거 뭐 부끄러운 구원이죠. 이게 뭐겠어요, 이게 뭐냐 하는 느낌이 들죠.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깨우쳐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방의 스바 여왕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을 솔로몬에게서 얻고 가잖아요.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남에게 말은 해줬지만 지는 살지 못했어요.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거기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러 가십시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떠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떠나면 복이에요. 떠나면 복.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게 복이에요. 떠나는 게 복. 근데 솔로몬은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거 가지고 과시하고 이거를 뭘 했다가 없어요. 그죠?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이건 사회 같은 거죠. 썩더라. 갈릴리 같이 받았다가는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흘려보내는, 유통할 수 있는,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들이 이게 흘러가서 물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듯이 모든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무리로 오라 찬양하겠습니다.